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나를 향한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을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생각,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찬양은 요엘에게라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가사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너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비, 성실, 그 사랑이 끝이 없다. 이것이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광야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번 왔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경험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이 내 영혼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셀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가 닿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며 막직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시간을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해버려 주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와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해버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미소를 인하여서 당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하늘을 해버려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 여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시편 139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셀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를 지으심이 십유막측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던 그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한 명 한 명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소 짓고 행복해 하시는지 하늘의 문을 여시며 그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고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쓰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죄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삶에 주님 좌절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으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왔던 선교, 전도, 코아 그리고 교회 학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잘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혜와 에너지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팬데믹 이전의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두려움과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권능을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 공의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수 목사님, 프레드 목사님, 이경화 전도사님 그리고 이정현 전도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사명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성도들을 겸손히 돌보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담당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공의가 그 땅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겸손하고 세상이 흠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즐겁히네요.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하트포도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 이제 10년 조금 지나니까 이제 추석이라는 걸 깜빡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때 해피 추석이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풍성한 추석, 요즘 풍성한 추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풍성한이라는 말이 좀 요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현영 성도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쪽 뒤에 계신데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축복송으로 한번 우리 김현영 성도님과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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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앞뒤 좌우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추석이어서 무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송편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은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저보고 먹으면서 광고해 달라고 꼭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조금 한 가정당 하나씩 코람데우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싱글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같이 즐겁게 또 이번 추석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교회 알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신청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833-447-0042번에서 조인이라고 누르시면 자동으로 교회 어떤 광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갈 겁니다. 이제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 새벽 예배나 또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 또 어떤
긴급하게 저희들이 텍스트 광고를 해야 될 때에 물론 저희들 코아장 카톡방을 통해서도 연락을 드리겠지만 텍스트 신청을 하시면 곧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는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나 또는 이대영 장로님 또는 여기 계신 코람데오 청년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능하시면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하셔서 교회가 이런 광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삭 선교사님, 모퉁이돌 선교회에 이삭 선교사님이 오셔서 1부와 3부 각각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1부 때 가능하시면 다음 주 주일은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1부 때 말씀 받으시고 또 1부 3부 사이에 2부 사이에 목사님하고 교제도 나누시고 3부 때에 또 다른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한 지 대학교 때 뭐 1학년, 2학년 그 어간 때 저는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알았으니까 벌써 20년 전에 저는 배웠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정말 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늘문과 성경 쓰기 또 코아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안 하면 이렇게 캐치업하는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어저께 걸 안 하셨으면 어저께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앞으로 뭐 10일, 20일 한 달 거 따라가겠다라고 저 뒤에서 따라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거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고 시간 있으시면 다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조드리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셀폰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코아 성경 읽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먼저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셀폰을 들자마자 바로 뭐 무슨 뉴스가 있나 볼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곧장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하십시오. 영어도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영어로 듣게 하시고 부모님은 한글로 듣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수록 코아 리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중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영복 집사님 코아가 제일 사실 중간 딱 가야 될 코아가 이영복 집사님 코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들 자녀들도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세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찬양할 때도 서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아무도 안 서시면 제가 서서 찬양하자라고 미리 처음부터 광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코아 성경 읽기랑 하늘문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이름도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개의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광야, 사실 광야라는 말이 에레모스라고 사막이라는 뜻인데 광야, 빈들,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후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떡을 얻어서 이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광야에 있는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막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며 충만함을 주시며 풍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바른 곳에 있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성경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다시 이 표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높은 산이,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친 들이,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500이어도 경험했습니다. 700이어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똑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누구는 만족을 누리고 동시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때쯤에는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 마지막 3년째를 다가가는 시점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2년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내려왔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정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만 바라보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임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500이어나 700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현장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500이어 탈건 또는 700이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들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어른들이 마음이 찔려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숨겨놓은 도시락을 한 명 한 명씩 나누어서 같이 5,000명이 먹었다 또는 4,000명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자리에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바리새인들 역시도 만족했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적을 구했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가 믿도록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3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무엇은 표적이 가장 분명한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떡이 내리는 것, 무엇입니까? 만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늘에서 떡이 내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세 시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준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분명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똑같은 기준으로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릴리 땅에 오자마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들은 믿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to test him,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temptation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temptation,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2장 1절부터는 저희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곧장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헤롯 왕이 이후에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 왕 역시도 이것이 꽤 오래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관점을 가지시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먼저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다. 근데 헤롯의 반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정확하게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래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 그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if you are the son of God이라고 if라는 이 말 때문에 헬라어로는 A라는 말인데 이것이 가정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 떡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이 땅 위의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십시오. 마에게 절을 하십시오. 높은 성전에서 뛰어 내리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 temptation,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마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하셨던 이 중간의 시간 동안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겁니까?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리새인을 통해서요. 서기관을 통해서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의 앞잡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헬라어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영어로 하면 수고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if a sign will be given to this generation,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인이 이 세대에 주어진다면, 그 다음 문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고적인 문장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만일 이 세대에 사인, 표적이 주어지면 May I die,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에는 사인을,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동일한 말씀의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분노하시며 얘가 죽을지언정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인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건데 딱 하나,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말씀들, 행동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역사,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 이렇게 해서 제가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가리킨다면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행동들 모두 다 사인, 표적인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든 말이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여기 만드신 바다라는 이 말은 워크맨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포에마라는 헬라어 말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가시는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작품이다. 잠이 오죠. 옆에 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보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옆에 분을, 물론 옆에 계신 분에게 그 말하기가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 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가시는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나의 모든 삶 속에 미쳤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나의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가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두 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았던 적,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갈보리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사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바다 밑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보대 바다,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갈보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가기 싫어하고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병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병의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병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 그 자체를 성경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의 아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병의 아픔이 있는데 그 병을 통해서 주의 갈보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십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 아래 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 승승장구를 통해서 갈보리 아래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병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것이고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을 왜 형통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대 최고 애굽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이후에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십자가 아래 섰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내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 노예 감옥에 갇힌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섰던 것, 십자가 아래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에 형들을 용서하는 십자가 아래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갈보리 아래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밑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바다 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땅, 노예의 있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지 한 달 만에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내었었는데,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해미턴 학자의 비유가 너무 적절합니다. 지옥이었던 곳은 천국이 되었고, 한 달 만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길이 되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였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지금 지옥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16장 6절 7절 말씀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음을 알 것이요.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음을 알 것이다.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모세가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음을 알 것이다. 무슨 뜻인지 보이십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팔을 벌려서 애굽 땅에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마라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는 마라 땅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실 것을 주실 거야. 너희들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없는 그 시간에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실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너희와 동행하고 계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또 마신 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안 주면 이들이 나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겁니다. 하나님, 빨리 물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를,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물을 주십시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테스트, 템테이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을 마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마실 것을 넉넉히 내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니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고 실망시킨 적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공입니다. 그 다음 반어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다음 표현 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예수를 믿으며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따라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아래 서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니까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고, 그러기에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아래 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시간 찬양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것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인데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삶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전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며 천국까지 이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름이 지나가며 가을이 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마라의 길로 가고 있고 신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지옥이었던 애굽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은혜임을 기억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항상 인도하시고 내 삶을 마침내 이끌어 가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시면서 떡을 가져가시고 풍성한 한가위 길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